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3장 7절 한 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13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요, 7절 한 절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아니라.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으로 기초부터 다지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저는 사실 15년 차 우리 교회 부임하고 15년이 지났는데요, 안식년을 한 2번은 했어야 되는데 한 번도 못했죠, 교회 형편상. 그런데 이번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가 저를 배려해 주셔서 안식 주간으로 지난 6월 첫째 주 지난 후부터 이번 주 수요일까지 이렇게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제가 안식 주간을 잘 지내고 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시간을 내어주신 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한 시간도 허투루 쓰지 않도록 애썼고요. 좋은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일정 소화하면서 지나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모와 저는 결혼하고 처음 어디로 여행을, 98년에 결혼했는데 처음 같이 어디를 다녀왔어요. 그렇게 오래 같이 있어서 안 싸우게 하신 하나님께 첫 번째 너무 감사드려요. 이틀만 같이 있어도 싸울 텐데 하는 마음이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역 목사님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한 일주일 보냈는데, 바로 인근의 장유성결교회, 우리 교회에서 나가긴 했지만 장유성결교회 참 가까운 교회인데 그동안 교류가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목사님 바뀌셨어요. 이 장유성결교회 목사님이 최근에 바뀌셨는데 그 목사님하고 너무 친해져 가지고요, 한국에 가서 같이 교류하자고 약속하고 오고는 연락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아주 친해. 남산교회 목사님하고도 아주 친해지고, 우리 고신교회 목사님들도 많이 친해지는 계기여서 상당히 좋은 시간이었고, 또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그런 교회들을 방문하고 여러분들께서 이 모양 저 모양 좀 모아주신 재정리 조금 있는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제가 좀 주머니에 뭐가 들었으니까 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문해서 여러분 이름으로 이렇게 후원도 할 수 있었고,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정적으로도 이렇게 식구들이 오랫동안 같이 있어 본 적이 없어서 살만하구나, 같이 있어도, 그런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열심으로 또 이 일을 밑거름으로 또 사역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너무도 전화 안 해주셔서 섭섭하기도 했고, 어떻게 한 사람도 전화를 안 하나. 우리 교역자실도요, 한 일주일가량은 계속 뭘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그러더니 할만한지 그 다음부터는 소식을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동안에 무엇보다 감사한 건 우리 교우들이 아무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잘 해주신 점, 그 점 특별히 더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멋진 장유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불태울 테니까요, 여러분도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기초부터 다지라 이 말씀 나누는데, 사실 제가 복귀해서 주일 강단에 처음 서서 저 좀 설레어가지고 말이 좀 많아요.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 미국 대학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올해 작년 이 2년 사이에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신 트렌드입니다. 제일 불안하고 걱정을 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미국의 교수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일자리 때문에 고민하는 게 아니라 자기 제자들의 일자리가 없다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가장 잘 나간다는 대학을 나와도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가장 잘 나가는 과가 현대 트렌드에서는 컴퓨터 공학, 소위 컴퓨터 사이언스 CS라고 합니다. 컴퓨터 사이언스 이 관련 과가 무조건 취업이 되는데 이제 그것도 옛날 말이야. 2년 사이에. 그 컴사라고 부르거든요. 줄여서 컴퓨터 사이언스. 컴사에서 미국에서 1, 2위를 다투는 대학이 카네기 멜론입니다. 카네기 멜론 CS에 나오면 취업률이 400%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400%가 될 수 있냐? 한 사람이 3, 4군데는 그냥 붙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꼴등으로 나와도 4개 정도는 합격한다는 거예요. 그 카네기 멜론이 2년 사이에 취업률 50%로 떨어져 버려요. 400%에서 50%. 그건 절벽인 거죠. 낭떠러지에 임한 거죠. 그리고는 빅테크라는 소위 대형 기업에 들어가는 것은 꿈도 못 꾼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빅테크 기업들이 이렇게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을 취업을 시켜놓으니까 처음부터 가르쳐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관련 학과에 나왔는데 회사에 취직하면 다시 배워야 되잖아요. 한 명씩 붙여주죠. 이게 처음부터 가르치라고. 예. 그거가 무슨 낭비냐는 거야. 그래서 지금 올해 9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지금 모집이 끝났을 거예요. 미국에서 제일 지금 잘 나가는 빅테크 기업 중에 팔란티어라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팔란티어라는 기업은 미국 주식하는 분들은 너무 잘 알 거고, 미국에서 제일 지금 막 선두에 서 있는 정보 관련 기업입니다. CIA라든지 미국이 투자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아주 전도 유명한 기업이라 여기에 많은 이들이 지원을 하는데, 이 팔란티어가 대졸자를 안 받기로 한 겁니다. 올해부터 고졸자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고졸자, 그러니까 컴퓨터 관련해 가서 무슨 프로그래밍 언어를 조금 한다, 그런 친구들이 싸게 보이는 친구들을 채용을 해서 자기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위 나노 디그리, 그래가지고 자체 학위를 주는 거예요. 대학교 학위가 아니라 팔란티어에서 주는 학위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르치는데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월 $5,400, 우리 돈으로 750만 원의 급여도 주면서 가르치고, 이 친구가 되겠다고 하면 정직원으로 채용하는 거야. 뭐하고 똑같죠? 프로야구요, 프로축구. 옛날에는 대학교 나와야지 선수가 됐는데 지금은 고등학교 졸업하는 선수들을 프로팀이 채용하잖아요. 그죠? 그거 뭐라 그러죠? 있어, 그런 게. 그래가지고 대학교까지 나오면 이미 버릇이 들어가지고 안 고쳐진다는 거야. 그래서 투수, 이게 어깨가 강해서 강속구를 던진다 그러면 잘못된 버릇 들기 전에 프로팀이 데려가가지고 자기들이 기초부터 가르치는 거야. 2번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기초가 너무 중요한데 기초를 잘못 세워서 잘못된 버릇이 들면 그거는 고쳐지지도 않는다 이거야. 그래서 프로 기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최신 트렌드입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잘 알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를 다지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를 미국의 아주 빅테크 기업들, 특별히 요즘에는 이 IT 관련이잖아요. AI, 이런 기업들은 지금 최전방에 선 기업들은 아예 처음부터 고등학교부터 더 내려갈 것 같아. 채용을 해서 새로 가르치자 이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기초 없이 바로 그냥 집을 지은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에 기초 없는 사람이 사실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안식 주간 가지기 전에 삼손 스토리를 계속 했잖아요. 삼손의 최후까지 했어. 삼손이 얼마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까? 그렇게 영웅이고 그렇게 힘도 센데 결국에는 신앙의 기초가 제대로 정립이 안 된 상태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의 힘과 그의 능력과 그의 영웅됨은 오히려 자신에게 저주가 되더라는 거예요. 눈이 뽑히고 사람들의 놀림감 되고, 물론 죽으면서 많은 사람을 죽였다, 그게 뭐 자랑이라고요. 살아내는 건 그 모양 그 꼴인데 무슨 종로의 김도한 깡패 같은 삶을 살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기초 없는 성공은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다. 뭐라고요? 기초 없는 성공은 불행의 씨앗이 잘못 버릇이 된 거예요. 이래도 되는 줄 아는 거야. 대학교에서는 통했는데 프로 가니까 안 통하는 거야. 예?
그래서 기초를 세우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삼손 스토리를 보는데, 삼손 시절은 사사기 전체가 말하는 내용은 너무나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시대, 나밖에 모르는 시대가 사사기 시대거든요. 얼마나 심했는지를 오늘 이 삼손 스토리에 정말 여러분들은 주목하지 않는 부모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삼손의 아버지 이름 아세요? 예수님 아버지 알잖아요. 네. 근데 삼손 아버지 아세요? 신앙의 세계에서는 기억하지 않는 이름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이야기에 무려 한 장 전체를 할애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했는지 그걸 얘기를 해줘요. 한마디로 그분은 기초가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 기초가 있었냐? 그 앞장 12장에 그 시절이 어느 정도였는지 설명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사들 얘기를 하는데, 신앙의 지도자죠. 12장에 사사가 입산이라는 사사가 나와. 근데 이 사람의 아들이 몇 명이냐? 몇 명일까? 몇 명이요? 30명. 딸은 몇 명일까? 30명. 여러분, 아들, 딸 30명 낳으려면 마누라가 몇 명일까? 아니, 적어도 한 명이 낳은 건 아니야. 신앙의 지도자인데 여러 아내를 둔 거예요. 그 다음이 압돈이거든요. 여기는 아들이 몇 명일까? 40명이야. 그 시절에 손주가 30명이야. 예? 자기 살아있을 때. 신앙의 지도자들이 여러 명의 첩을 두고 아내를 여러 명 두던 시절이에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았어. 세상이 타락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저 정도 하면은 그럴 수 있지 이거예요. 그 시절을 살던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냐? 여러분, 불이 난 집에 있던 사람들은 그름이 붙게 돼 있잖아요. 그죠?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면서, 야, 너 죄인이지.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이 양반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은 인생이잖아요.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 이름이 묻었잖아요. 그 정도는 봐줘야죠 하며 우리의 변호를 하는 분이 주님인데, 그 시절의 사람들이 전부 불 속에 있었던 그 이름이 묻은 사람들인 거예요. 대부분 다 그랬던 거예요. 그 결혼을 한 번 더 하고 세 번 더 하고 네 번 더 하는 거 아무 문제가 아니야. 아니, 더 하고가 아니라 또 하고 또 하고 여러 명을 두는 거야. 그냥 이런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시절에 삼손 스토리가 시작이 돼요. 삼손의 부모 이야기로부터. 그러면서 이 삼손의 부모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야, 이렇게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구나, 이런 사람이 삼손 같은 영웅보다 더 위대할 수 있겠구나를 보여줍니다. 사실 삼손의 아버지 이름이 마노아입니다. 들어보셨어요? 마노아. 이름도 없는 이 사람이 삼손 같은 영웅 못지않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위대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위대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들어서 위대한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마노아가 그런 분이에요. 정말 평범했던 사람인데 기본이 탄탄했어요. 한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임신을 못해서 출산을 못해요. 구약에 임신 못하고 출산 못하는 사람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죠? 아브라함, 이삭, 그죠? 이삭의 야곱 쌍둥이, 그죠? 그 이야기는 삼손 이야기까지 포함해서 신약의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로 태어날 이야기의 다른 버전으로 미리 좀 알려준 거예요. 이 딴 얘기지만. 그래서 성경에 불임이었던 사람이 아이를 가지는 기적을 경험해요. 남자를 모르는 여인이 아이를 가지는 것도 가능하죠. 할렐루야. 그 이야기의 다른 버전인데, 어쨌든 이 마노아의 아내가 불임이야. 애를 못 낳아.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입산도 있고 그 앞에 사사들이 다 아내를 여러 명 두고 아이를 막 낳았어. 그들 중에 아이를 못 낳은 아내가 있었으면 다른 여자 데리고 들어왔겠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 시절이라면 분명히 다른 여인을 들여서 아이를 낳았을 거예요. 근데
마노아는 그렇게 안 하는 거야. 남들이 다 그렇게 해도 나는 아이를 못 낳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는 안 하겠다.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죠? 한 사람 다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거 안 된대.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한테 뭐라고 해요? 하여튼 뭐 불통? 말 좀 해봐요. 고집불통이야. 말이 안 통한다. 저 사람은 융통성도 없고 어이구 꼰대 꼰대 이러면서 그냥 속으로 욕하면서 손가락질했겠죠. 그러든지 말든지. 마노아는 그렇게 안 해요. 남들은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렇고 그런 삶을 살아도 괜찮은 걸로 생각했지만 마노아는 no, 그건 안 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마노아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사람의 도리로 지킬 건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냥 기본이 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엘리야와 에녹이 죽음을 보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거든요. 엘리야는 능력의 종이에요. 능력하면 누구다? 엘리야다. 그럼 에녹은 뭐예요? 에녹 스토리는 뭐예요? 에녹은 그냥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하고 같이 살았다. 기본이잖아, 기본. 기본만 한 사람이야. 그랬더니 엘리야와 동격인 거예요. 여러분, 능력 많은 거 중요하고 사람들이 보란 듯이 그 앞에서 여러 가지 역사를 일으키는 것도 멋지지만 기본이 잘 된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더 큰 승리를 불러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교회도요, 기본이 된 교회가 돼야 돼요. 신앙인도요, 기본이 제대로 된 신앙인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본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마노아가 신앙의 기본기가 제대로 된 사람, 특별한 것도 없어요. 남들이 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는데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 나는 그냥 내 길로 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 하고 갔던 그 기본기. 그 기본기가 어떤 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본기고 우리가 지금 다시 세워야 될 기본기가 뭔지를 마노아에게 요구했던 하나님의 요구를 들으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신앙의 가장 기본기는 이거예요. 성공이 아니라 구별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같이 합시다. 성공이 아니라 구별을 추구하자. 여러분, 구별을 추구하십시오. 돈 많이 벌고 좋은 대학 가고 다 좋지만 정말 구별 없는 성공은 그에게 저주가 될 수 있다고 마음에 새기세요. 우리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목표는 막 사람이 막 많아지는 게 아니라 구별됨이에요. 그리고도 사람도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구별이 우리의 목표야. 오늘 본문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불임이었던 마노아의 아내에게 소위 아들을 주겠다는 수태고지가 있어. 다른 사사들에게 이런 거 없어요. 너 자식을 줄게 하고 우리 예수님의 부모님께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줬듯이 수태고지를 하는 거예요. 아들을 줄게. 불임이었잖아요. 근데 아들을 주겠다는 거야. 사실은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너 쑥이랑 마늘이랑 한 달 동안 먹어라. 그러면 아들 줄게. 이런 게 없어요. 너 1천 먼저 드려라. 그러면 아들 줄게가 없어요. 조건 없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뭔가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뭘 헌신을 열심히 해서 마음에 들어 은혜 줄게 이게 아니고 은혜부터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재밌는 게 있어요. 2절이 불임이었더라로 끝나거든요. 3절이 아들을 줄게예요. 2절과 3절 사이에 성경이 강조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뭐가 없어요. 불임이었어요. 아들을 줄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아들 좀 주세요. 기도가 있어야 되잖아. 그게 없어요. 성경 그걸 얘기를 안 해. 무슨 얘기예요?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바라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그런 거예요. 내가 알기도 전에 준비하시고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앙은 그런 거예요. 조건 없이 은혜를 받는 걸로부터 시작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끝이 아니에요.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는 결과예요. 예수 믿은 삶의 결과, 그건 죽은 뒤에 얘기고, 신앙은 뭐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을 하느냐.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요구를 통해서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은혜 받고 나면 요구사항이 있어.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요. 5절 상반절 읽어봐요. 시작.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제 아들을 낳을 거야? 그러면 아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으면 아들을 줄 게가 아니라 아들을 줘, 낳게 돼. 그러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 조건이 붙었죠. 요구가 붙었죠. 딱 주더니 이제부터는 머리에 칼 대지 마라. 7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뭐 하지 마라? 아들을 줄게. 그럼 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마라. 14절 또 다른 버전 나와. 시작.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은혜를 잊고 감격하는 마노아 부부에게 요구가 붙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서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고부터 주의 요구사항 앞에 서는 거야.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헌금 많이 내라, 1,000번째 드려라, 전도를 몇 사람 이상 해라, 이런 게 아니야. 한마디로 요약하면 구별. 내가 세운 삼손이는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도록 머리를 자르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다 먹는 거 먹지 말고, 더러운 거 먹지 마, 가까이 하지도 마. 구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높은 성적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거예요. 성경을 몇 구절 이상 암송하는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성도가 몇 명 이상 되는 교회 예배당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구별입니다. 구별. 성공을 추구하고 세상은 1등을 사모합니다. 부자 되고 잘 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이유도 그거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교회를 다닙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랬으니까 예수 잘 믿어서 무병장수 부귀영화 누려야지 하고 교회도 옵니다. 사실은 교회는 그거가 아니에요. 거룩, 구별을 추구하는 것이 예배당이고 교회인 거예요.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오늘 예배 때 자기가 청소년 사역을 10년 했잖아요. 그 시절에 유명했잖아요. 이찬수 목사가 청소년 사역할 때 저만 경험했는 줄 알았더니 다 그런가 봐. 예수 잘 믿는 부모님들이 자식이 고등학교 3학년만 되면 교회 오지 말한다는 거야. 뭐라면서 하느냐? 야, 대학 다니고 대학 합격하고 나서 신앙생활 해도 안 늦다 이렇게 얘기한대. 너 대학 잘못된 곳, 안 좋은 곳 가거나 떨어지면 신앙, 우리 엄마 아빠 얼굴이 뭐가 되니? 예수 열심히 믿을 수 있지만 지금이 아니라 합격하고 나서 성공하고 나서 해라 이렇게 한다는 거. 저도 그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청소년 사역자들이 제일 힘든 때가 언제냐면 이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이 예배당에 너무 열심히 와도 스트레스예요. 저랬다가 잘 안 되면 얼마나 욕들어. 제가 준목 시절에 그 학생회 회장하던 친구가 있거든요. 이 친구는 작년 성가대도 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엄마 권사야. 그래서 너무 잘 될 줄 알았더니 대학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저한테 찾아왔더라. 준목님, 그때는 저 이제 두목이라고 불렀어요. 두목님, 어떻게 된 거예요? 지가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걸 내가 아냐. 근데 이 친구가 그래도 이 길이 틀리지는 않지 않냐고. 그렇지.
그래가지고 재수하는 동안에 열심히 공부해라. 재수하는 동안에 열심히 공부해 좋은 대학 가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재수하면서도 성가대 합니다 이러더라고. 안 하면 안 되겠니? 왜냐하면 또 잘 안 되면 또 그렇잖아요. 우리 두목이 꼬셔가지고 애 대학도 못 가겠다. 근데 그 친구가 그해 연세대학 가요. 그리고 그 해부터 미국의 아이비리그의 모 대학과 교환학생 처음 생겼어요. 그 친구가 발탁돼서 갔어요. 안 와요. 와서 간증 좀 하라고 해도 그냥 미국에 눌러 앉았어. 그 친구 너무 잘 된 거야. 그 시절에 한 해 수학에 재수한 게 그에게는 은혜였죠. 근데 또 웃기는 거였어요. 이게 너무 안 오는 거야. 너무 안 와. 고등학교 3학년 때 잘 나왔던 애가 예배당을 안 와요. 근데 공부를 열심히 했겠지. 그래 좋은 대학 갔어. 그것도 스트레스예요. 교육자 입장에서. 보세요 목사님,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지금은 더 급한 거 아니에요?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의 교육자들이 참 스트레스예요. 오늘 그 얘기 비슷한 얘기를 이찬수 목사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얘기해요. 미국 유학 시절 얘기인데, 미국에 자기가 그 이민을 80년대에 갔는데, 80년대 이민 간 사람들 영어를 잘 못하잖아요, 부모들이. 그래서 애들 영어를 가르칠 때 어떻게 하냐면, 집에 오면 한국말 절대 하지 마. 그 애들이 한국말 안 하고 영어만 쓰니까 금방 배우는 거야, 애들은. 예? 한 몇 개월만 해도 이제 입이 영어가 쉬워.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부모들은 영어를 못 배우고, 안 늘어 해봐야 밥 먹어라, 잘 갔다 온나, 뭐 이런 것만 하는데 애들은 한국말을 몰라. 그래가지고 그 부모들과 자식들이 말이 안 통하는 거야. 말이 안 통하는 거야. 근데 어떤 부모가 있었냐면, 집에 오면 절대로 영어 쓰지 마. 무조건 한국어에. 집에서 영어만 쓰는 친구들보다 영어는 느리게 배웠지만 조금 지나면 다 영어 잘하더라는 거야. 그리고 한국말도 아니죠. 그 뭐예요? 중요한 게 이 한국인이라는 자긍심, 민족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그리고 부모와 소통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예? 부모와 자녀 사이의 아픔도 공유하면서 서로 위로해 주는데, 이게 부모와 자식이 말이 안 통하니까, 예, 목표가 뭐예요? 여기서 성공하려면 영어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했더니 부모와 자녀 사이에 단절이 일어나. 성공은 했는데 뭐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랑 똑같아요. 잘 됐는데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 그럼 그거는 그 순간 저주가 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영어 잘하고 고등학교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 좋은 대학 가고 다 해야 되지만 목표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이 목표라는 거예요. 구별이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기 20장 26절에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구별됨을 유지하는 것, 지키는 것,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서 구별하셨어요. 근데 세상 속에서 살면서 적당히 남들도 다 저렇게 하네? 남들도 다 이렇게 사네? 그게 더 좋은 거야? 그러면서 휩쓸려가는 거예요. 교회의 목표가 뭐예요?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뭔지, 성도가 몇 명이에요? 성도가 몇 명이에요? 딱 물어보면, 그럼 이제 우리 몇 명 안 되는 분들은 말하기 주저주저해. 우리 얼마 안 돼요. 그러면 안 물어봐야 되는데 꼭 몇 명인데요? 다 아는데. 알기는, 저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할게요? 300명도 됐다가 100명도 됐다. 우리 교회 재적은 100년 넘은 교회가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재적 안 지웁니다. 한번 조직에 들어오면 못 나가요. 근데 어떤 게 있냐면, 한 200 몇십 명 되는 교회잖아요. 그러면 몇 명이냐 물으면 자신 있게, 요즘 안 나오는데 한 250명 나와요. 이래.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 와, 이게 성공한 거야. 숫자가 성공이고, 교회 예배당이 좀 크면 성공이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목표예요. 거룩이, 구별이, 자녀다움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본을 보이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본이 되시길 바라요. 누구 본받으라가 아니라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교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라야
제대로 된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고 제대로 된 기본기를 갖춘 거예요. 50절 읽어볼게요. 5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네가 나실인을 낳게 된다. 네가 아들을 낳게 되고 나실인으로 키워라. 그러면서 어떻게 키워야 될지를 설명해. 양육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독주를 마시지 말고, 나쁜 거 먹지 마, 구별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기에 앞서 한마디를 덧붙여요. 4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이 누구한테 말해? 너는요. 너. 아들을 그렇게 키우라고 말하기 전에 너는 먼저 포도주, 독주 마시지 마라. 부정한 것 입에 대지 마라. 무슨 얘기죠? 아이한테 교육하고 양육할 때 너 이렇게 살아라. 너 구별되게 살아라. 너 나쁜 짓 하지 말라.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본이 안 되면 소용없으니까 너부터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본. 헬라어로 이 본이 재밌어요.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티포스라는 단어예요. 티포스가 뭐냐? 이게 이제 본이라고, 본 뜬다 할 때 본이에요. 틀이에요. 그게 원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쉽게 얘기하면 그 일의 원형이 되란데 이런 거예요. 이게 그 공장에 가면 프레스라고 있어요. 기계가 이렇게 탁 찍어내는 거. 그러면 이게 그 플라스틱 같은 거 원료가 있죠. 그 원료가 어디에 딱 담기면 팍 찍으면 그릇이 딱 돼서 나와. 그 그릇의 원형, 틀, 그 프레스 기계의 원래 틀, 이게 뭐냐? 티포스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변하는 거야. 여기다 갖다 대고 찍으면 본뜬 대로 제품이 만들어져.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뜬 거를 다시 본떠.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나온 뉴스인데 이건 지금 하는 얘기인데, 제가 전에 한번 그 신당동 떡볶이 마봉님 할머니 집 떡볶이 얘기해 드린 적 있죠. 아니 무슨 떡볶이 먹는데 줄을 서냐고. 왜 이렇게 줄을 서고 그래? 그 떡볶이 그게 뭐라고. 그래서 옆집이 며느리가 안 돼. 그래서 며느리 집인데 뭐 그 집이나 그 집이나 하고 떡볶이를 먹었는데 맛이 별로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떡볶이 마봉님 할머니 집에서 먹었거든. 와, 진짜 줄 서야 되겠더라고요. 떡볶이가 먹는데 딱 들어오는데 떡볶이가 떡이 착 터지면서 그거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어. 문제는 이제 못 먹어요. 돌아가셨는데 며느리가 그거를 못 따라하는 거야. 가르쳐줬잖아. 가르쳐줬는데 며느리가 배웠는데 그 며느리의 며느리가 지금 해. 지금 난리예요. 신당동 떡볶이 맛도 없고 심지어는 서비스도 안 좋아. 뉴스 찾아보세요. 다 욕한다는 거예요. 진짜 본이 없어지고 나니까 복사본에 복사를 하니까 그 복사본에 복사를, 여러분 복사본 계속 보다 보면 희미해지잖아요. 원형이 안 보여. 지금 우리가 그렇게 됐어요. 우리의 본이 없어.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그렇다고 신앙의 어른도 없어요. 삼손은 부모님이 본이 되기를 하나님은 부모가 삼손에게 복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실 이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이찬수 목사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잘 믿는 부모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는 자녀들이 많다고. 근데 다 대부분 다 뭐냐면 나중에 다녀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실은 그렇게 예배당에 앉혀놓는 거 그것만이 신앙교육이냐? 아니에요. 본이 되는 거잖아. 자기가 보여줘야 되는 건데. 제가 어제 우리 학교 대학원 지금 그 기독교 교육학 교수인 한경미 교수라고 하는 기독교 교육 교수가 저한테 연락 왔어요. 뭐냐면 우리 대학원이 지금 신학생이 없어요. 근데 우리 학교가 전액 자가금을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하고 싶으면 무료야. 내가 추천해 줄게. 한번 해봐. 가을 학기 하는데 가을 학기부터 그동안에 사라졌던
기독교 교육과를 다시 살리는 거야. 기독교 교육이 안 되니까. 그래서 기독교 교육을 지원할 사람 추천해달라는 거야. 홍보 많이 해주고 무료니까. 여러분 무료야. 한번 가봐요. 근데 제가 그래서 신학교를 생각하는데 신학생이 없으니까 앞으로 교회가 걱정인 거예요. 작은 수에서 훌륭한 목회자가 나오는 거와 많은 수에서 훌륭한 목회자가 나오는 그 비율이 훨씬 더 좀 줄어든 거 아니겠어요? 지원자도 많고 학생이 많으면 좋은 사람 많이 나오겠죠. 그래 지금 그게 아닌 상황이라 전국 교단에 다 그래요. 근데 제가 하나 걱정하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학교에 선생님이 유명한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아주 어른들이 있었어요. 그 선생님이 어느 학교에 강의 나간다 그러면 다 그리 가.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강단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밖에서도 이분은 본이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단을 인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들이 너무 멋진 사람이 많아서 제자들이 많이 따른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선생들이 사라지니까 제자들도 없어지는 거예요. 본이 없어지니까 따를 대상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목사가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어른이 있었는데 그분 보면 진짜 신앙은 저런 거야, 목사란 저런 거 이랬는데 지금 목사 하면 이경로 여러분 어때요? 훌륭하다 그래라. 아니 근데 그런 게 난 지금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다른 목사들 얘기할 게 아니라 이경로라는 목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원형이 될 수 있도록 이경로 스타일의 원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실은 제가 태국 노예랑 우리 교단 이 태국 CCT라고 태국 기독교 연합이에요. 태국에서 세 번째로 큰 교단이고 그건 천주교 포함해서 세 번째로 큰 교단인데 엄청나게 큰 교단입니다. 교단 안에 대학교가 3개인가 4개 있고요. 종합병원이 3개 있어요. 우리 교단보다 훨씬 커요. 우리 교단보다 5배 정도 되는 교단이 협력하자 해도 안 해줘요. 우리 교단을 해요. 이 좀 밖에서 유명하니까. 우리 교단이라 하는데 교단은 부자야. 재정도 많아. 근데 이 뭐라 그래? 개교회를 가면 엉망인 거예요. 제가 CCT라고 하는 교단의 제3노예가 우리가 자매 결혼을 했는데 거기 갔다 왔잖아요. 근데 그 제3노예 교회들 5걸 안에 되는 교회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은 안 보여주는 거예요. 5걸은 뭐냐면 제일 큰 교회. 그 제일 큰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랑 협력해가지고 할 정도로 크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교회, 그 5번째 교회를 봤더니 너무 작은 거예요. 그게 5번째로 크대. 아니 교단은 이렇게 부자인데 왜 이렇게 개교회가 작냐 하니까 지원을 안 해준대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교회는 교회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그냥 기도처래. 근데 제가 보고 오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한 거예요. 큰 교회들도 예배가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예배가 어떤 꼴이 없어, 틀이 없어. 하고 싶은 대로 해. 왜 그랬냐 보니까 예배 인도자가 목사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어떤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자기가 어디서 본 거로 그냥 하는 거야. 예배 중에 갑자기 끝냈대. 나는 시작한 줄 알았어요. 예배가 끝냈대. 그럼 헌금을 나중에 가면서 하라고. 이상해. 다른 교회 가면 또 달라. 이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왜? 본 게 없어요. 모델을 못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CCT랑 어떤 걸 했냐면 한국에 그 CCT 교단의 젊은 청년 지도자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배만 보여주자. 그게 훈련이 되고 본이 된다. 그래서 올가을 9월 달에 초청할 거예요. 우리 교회 올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홈스테이 한 가정 헌신하세요. 자, 눈 감고. 그러니까 이제 먹고 재워지기만 하면 교회에서 다 하는 거예요. 안 되면 또 다른 대안에 나오겠지만 그 딴 거 안 해요. 예배만 보게 해라.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 아, 저런 거구나. 본을 보고 나면 배움이 있잖아요. 근데 본을 못 봤어. 여러분이 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 하십시오. 내가 앞에 가는 거예요. 신앙의 모델, 원조집이 되십시오. 장애중앙교회가 이 지역의 역사로 보면 최고로 오래됐잖아요. 117년 웬 말입니까? 저는 그 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들 지금 130년 되는 교회들에서 목회했는데요. 그 교회들 다 그래요. 그 동네의 모형인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그 동네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아니야. 왜? 본이 안 된 거야, 그 사이에. 예, 제가 있었던 신사동 교회라는 교회는요, 4개로 쪼개졌어요. 예,
교단도 네 교단으로 나눠졌어요. 다 그래요.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저 교회처럼만 됐으면 좋겠다 했던 교회인데 쪼개지니까 별 볼 일 없어지고 이 교회가 훨씬 큰 거예요. 여러분, 모델이 돼야 돼요.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거룩의 모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좀 돌아와서 처음 하는 설교라 벌써 자고 그러면 진짜 세 번째. 마지막으로 행동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행동하고 결정하고 주장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으시길 바라요. 이게 사라지니까 자기 주장만 난무하는 교회가 되고 그런 인생이 되고 그런 가정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이 아들 줄게 했어요. 그 마노아 아내가 듣고 마노아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남편, 우리 아들 생긴다고 너무 좋아가 잔치하는 게 아니라 뭘 했냐? 8절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어떻게 할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줬으니까 너무 고마워요, 잘 키울게요가 아니라 어떻게 키울까요? 이러는 거예요. 11절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되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입니까? 이르되 내가 그러다. 12절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냥 아들만 주면 알아서 키우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키울까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사기에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자기 뜻대로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게 사사시대의 특징이야.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사사기 17장 6절에 이렇게 나와요. 같이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예요. 이 소견이라는 말이 소견이 작은 생각이잖아요. 근데 언어에는 아인이야, 눈.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본 대로, 내 판단대로. 그래서 요즘 부모들이 자식에게 말하면 아이고 엄마가 뭐 알아요. 다 그래요. 애들은 자기들이 더 똑똑한 줄 알아요. 똑똑하지. 여기 아이들이 있으니까 니네가 똑똑해. 니네도 니네 동생들한테 당해봐야 알아. 니네 자식들이 또 그렇고 아이고 엄마가 뭐 알아. 그때 이제 알 거예요. 속 터지는 거. 그런 게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그게 사사시대야. 근데 이상하게 오늘이 우리 시대랑 똑같아. 전부 자기가 맞대. 교회도요, 너무너무 주장들이 많아요. 장로교 특징이 뭐예요? 교회 불이 났어요. 침례교는 어떻게 하냐면 침례교잖아. 물에 들어가라 이렇게. 감리교는 규칙주의자거든. 질서 있게 나갑시다 이거야. 장로교는 재직해 합시다 이렇게 다가. 하도 주장이 많으니까 회의를 해서 결정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 교회가 재직해나 공동의회를 하면요, 말이 너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자기 소견이 있어서 그래. 근데요, 그 소견을 말하기 전에 뭐가 없냐? 만화처럼 묻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지를 않는 거예요. 나라가 위기가 돼도 하나님 찾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다치니까, 소통이 단절되니까, 부모와 자식이 소통이 안 되니까 가정이 잘 될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다치니까 잘 될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빚진 분이 아니에요. 채무자가 아니야. 그래서 이거 주세요 하면 탁 덜렁 주시는 분이 아니고, 기도는요, 하나님께 우리가 묻는 거예요. 새벽 기도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새벽 기도 안 나오는 분들은 난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집에서 다 새벽 기도 하시는 줄 믿습니다. 물어야지. 12절 읽어봐요. 시작.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이게 정석이야. 하나님,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한번 같이 합시다. 시작. 하나님,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오리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하면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잖아요. 맨날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여기서 끝내. 내가 할 일을 묻지를 않아요. 여러분, 저는 장유중앙교회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계속 일어나는 정말 화평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성도들끼리 모이면요, 하나님과 소통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도 소통이 잘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우리 저 어린이들이 믿는 하나님이나 제가 믿는 하나님 다 똑같잖아요. 그 하나님과 소통하면 우리끼리 잘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던데, 저쪽에서는 아닌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던데, 이런 거 없어요. 소통을 안 해서 그래요.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드린 대로 제 아내랑 결혼하고 정말 처음 둘이 이렇게 여행을 할 수 있었어요. 실은 신혼여행 때 처음부터 끝까지 싸웠습니다. 멀리다 갔어요. 설악산 갔습니다. 설악산에 갔는데 가이드가 없이 우리 둘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숙소가 1박, 2박, 3박 할 때마다 같은 데로 와야 되는 거야. 자기 후배가 잡아준 숙소야. 우리 같으면 1박하고 이 숙소로 옮기고 2박하고 옮겨야 되는데 같은 숙소다 보니까 어딜 가다 돌아와야 돼. 그래서 첫날 알았어요. 아, 돌아와야 되는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왼쪽으로 돌래, 오른쪽으로 돌래, 이걸 싸우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오른쪽이야, 사모는 왼쪽이야. 오색 폭포라는 걸 보자는 거야. 나는 그 오색 폭포가 제일 아름답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봐야 된다. 그거부터 보면 다른 게 별로다. 그래서 이걸 뒤로 미루려 했더니 안 된다고 싸워가지고 둘이서 찍은 사진이 한 장이 없어요. 아니, 신혼여행 내내 각 찍어주고. 그래 나중에 보니까 사모가 너무 그게 마음에 안 드는데 둘이 사진을 찢어가지고 붙여놨더라고. 아, 너무 안타까워요. 거기다가 마지막 날, 이러면 안 되지, 사진 한 장 같이 찍어야지. 그때 알았어, 찍어줄 사람이 없는 거를. 그래가지고 산발이라는 거, 트라이포드를 삽니다. 트라이포드 딱 대놓고 제가 사진을 찍사니까 사모를 채워놓고 이렇게 카메라로 균형 잡아요. 딱 잡아. 그럼 좋다고 내가 딱 가. 그래서 리모컨을 탁 찍어. 나중에 보니까 내 머리가 다 잘려 있는 거야. 우리 사모님이 키가 출중해가지고 내 머리가 사진 한 장 같이 찍은 게 없어요. 가이드가 없으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사진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이번에 가이드가 같이 갔는데 세상에 어디로 갈까 내가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이리 가야 되고 저리 가야 되고, 모르면 물어보니까 신기한 거 많이 알려주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선교 때문에 베트남을 많이 갔거든요. 이번처럼 많이 알고 온 것도 처음이에요. 베트남의 카니발이 한 대가 얼마인 줄 아세요? 1억이야 1억. 왠 줄 아세요? 차 살 때 25년 30년치 세금을 다 내야 된대. 그래서 사람들이 안 산대. 이번에 우리 김정은 집사님 저희들 만나 주셨는데 차로 안 데리고 오더라고. 목사가 왔는데 알고 봤더니 차를 안 샀어요. 그랩이라는 걸 통해서 불러가지고 다니는데 그게 훨씬 나아. 그러면서 그렇구나. 그걸 배우면서 가이드가 다 가르쳐줘. 예, 여러분, 살아보셨어요? 인생 두 번째 사시는 분 계세요? 가이드 없는 인생과 가이드 있는 인생은 다릅니다. 나중에 보면 목이 다 잘려있는 사진 들게 되는 거예요. 가이드 있는 인생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삽니다. 걱정 안 해도 돼요. 인도하십니다. 물으면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생의 가이드인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좀 돌아와서 얼마나 설교를 하고 싶었는지 몰라요. 예? 목사님들 안식년 하면 한 달, 요즘에는 안식년 힘드니까 안식월로 석 달이나 두 달이나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설교가 너무 하고 싶어서. 오늘 그래서 조금 설교가 길었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스포츠다 음악이다 할 것 없이 기본기가 참 중요합니다. 기본기가 채워지고 나면, 기본이 잘 다져지면 거기에서부터 집을 잘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프로 선수들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9번을 늘 해요. 아마추어들은 비 오면 안 하고 눈 오면 안 하고 더우면 안 하고 안 할 이유만 찾아. 프로는 기본기를 계속 다집니다. 제가 보니까요, 어항에
그 바닥 다지는 작업을 할 때 순서가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바닥재를 먼저 이렇게 뿌려놓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큰 돌덩어리를 먼저 균형을 잡습니다. 큰 돌덩어리를. 그래서 그 큰 돌을 먼저 두고 그 위에 자갈돌 모래를 부어요. 그러면 적당한 깊이로 돌이 묻히고 그 다음에 이 해류, 그러니까 어항 속에 물의 길을 만들어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서 균형도 잡고 물길도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하는 사람이 돌부터 두고, 그 모래알 자갈돌부터 두고 돌을 얹으려고 하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 그러니까 막 파낸다고 해서 그게 얼마 들어가나 그럼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것부터, 중요한 것부터, 무게 중심을 잡을 것부터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똑같아요. 급하다고 자갈돌, 모래돌부터 막 집어넣으면요, 나중에 중요한 게 안 들어갑니다. 자녀들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큰 돌부터 딱 무게 중심 잡게 하고 거기에 자갈돌 넣고 거기에 모래 넣고 그 다음에 물 붓는 거예요. 예배 생활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성경 들고 다니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거요 제일 중요해요. 제가 어느 날 설교했어요. 사소한데 목숨 걸라. 신앙의 사소한 게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그게 살립니다. 당연한 그게 없었던 삼손이 그 당연한 게 없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성경책 좀 들고 다니시고 기도 생활 좀 하시고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너무 당연한데 그게 나를 살립니다. 우리 장유중앙교회가 기본기가 튼튼한 교회, 기본기가 튼튼한 성도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